불자님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런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서 매일 밤 한숨만 쉬고 계시는 분. 몇십 년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서 앞이 캄캄하지만 그 돈에 대한 아쉬움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기만 한데 젊었을 때의 그 활기찬 모습을 자꾸만 그리워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는 분. 아니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사실 이런 고통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젊음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정작 그것들이 내 손을 떠나갈 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매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는 진실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는 것. 세 번째는 놓아버림의 실제적인 수행법을 익히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서 고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집제, 즉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가래에서 생긴다. 가래란 탐욕과 집착으로 인해 생기는 갈망이니 이것이야말로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괴로웠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세가 넘으신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 평생 모은 전 재산 3억 원을 사기를 당해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르신은 밤낮으로 그 돈 생각만 하시면서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하면서 자책만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잠도 못 자시고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하시면서 점점 몸까지 망가져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이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괴로운 것은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해서구나. 그 순간부터 어르신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없어진 돈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돈에 대한 집착은 지금 이 순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한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막상 자식이 커서 결혼해서 나가면 예전처럼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늙어서 편안히 쉬고 싶다고 하다가 막상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이미 지나간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집착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대체 무엇을 놓아야 합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놓아라.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집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놓아버림은 놓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 것입니까? 자식이 여러분 것입니까? 자식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재산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몸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몸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몸, 내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렵고 잃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5세 된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유일한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매일 울고 아들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자주 와라 하면서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어머니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더욱 불안해하면서 내가 늙어서 아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부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구나.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자주 오라고 하는 대신 내 일에 집중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집착이 사라지니까 아들도 부담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의 힘입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지만 놓아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다. 단지 잠깐 동안 내가 경험할 뿐이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무언가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이것도 변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시면 점차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니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상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도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혈액이 흐르는 것도 모든 것이 쉬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무언가가 영원히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것은 무상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상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섭고 슬픈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아, 모든 것이 변한다니,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잃게 되는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무상함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변한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괴롭더라도 그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무상함을 이해하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부처다. 그러나 그 생각도 금방 사라진다. 그러니 매 순간을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라. 정말 깊은 가르침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모든 경험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말고 나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6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아픔도 변하고 병도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해서 계속 아픈 것은 아니다. 또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보자. 그분은 마음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다른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완치되셨는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에 걸린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었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무상함을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상함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잃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상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명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변화의 연속이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도 변할 것이니까 자만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도 변할 것이니까 절망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만남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니까 더욱 소중히 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모든 순간이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놓아버림의 실제적인 수행법을 익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당장 집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금강경의 핵심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이너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고착시키지 말고 항상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행법은 호흡 관찰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곳에 앉아서 10분간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식한 후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와도 붙잡지 않고 감정이 와도 휩쓸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아버리는 것을 차갑고 무정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놓아버림은 더 큰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놓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것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한 마음을 기록하다 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 줄어들게 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놓아버림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효대사는 젊었을 때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어떤 동굴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서 동굴 안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시원하고 달아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곳은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었고 자신이 마신 물은 해골에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 순간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구나. 어제 밤에는 맛있다고 생각했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더럽다고 생각되는구나. 그럼 무엇이 진짜인가?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는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가지고 싶다, 갖기 싫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분별 작용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순간 자각입니다. 하루 중에 여러 번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만약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 순간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이것도 변하는 것이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집착을 놓아버리십시오. 이런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점점 집착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덕회향 수행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모든 중생을 위해 회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이 공덕으로 나만 복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고 더 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심이 커질수록 작은 것에 집착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5가지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놓아버리는 지혜를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마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시면서 작은 변화라도 자신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아버린다고 하면 무기력해지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진정한 놓아버림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착을 버린 자는 마치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과 같다. 어떤 장애물도 그를 막을 수 없고 어디든 갈 수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으면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커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움과 서운함에 빠져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외면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인 생명이다. 자식도 부모와 별개의 존재로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식들을 통해서 내 행복을 찾으려고 했구나. 이제는 자식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고 나도 나만의 행복을 찾아보자.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나니 갑자기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할머니들을 도우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습니다. 또한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자식들 때문에 못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서예에 재능이 있으셔서 몇 년 후에는 동네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버리고 나니 오히려 할머니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식들도 할머니를 더 존경하게 되었고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의 역설입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지만 놓아주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해능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마이너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본래부터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착각해서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으니까 욕심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히려 진정한 창조력이 나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감사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추억하고 나빴던 일들은 배움의 기회였다고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원망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마음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꿈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더 현명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배우고 싶었지만 못 배웠던 것이 있으신가요?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갔던 곳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자유롭게 도전해 보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남을 돕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고 해서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안부를 묻는 것, 길에서 만난 어린아이에게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일들도 충분합니다.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면 자신의 작은 문제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매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을 많이 도왔는데 제가 쌓은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달마대사가 대답했습니다. 공덕이 전혀 없다. 양무제가 깜짝 놀라서 왜 공덕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저절로 생긴다. 공덕을 바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할 때 얻어진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놓아버리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아버림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시고 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놓아버리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집착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자유로운 시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으로 받아들이시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놓아버림의 실제적인 수행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호흡 관찰, 자비 명상, 감사일기, 순간 자각, 공덕 회향 등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꿈을 찾고 남을 돕는 기쁨을 발견하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두운 구름이 걷힌 것처럼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며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